오늘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보는데 로마서 3장 1, 2절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 2절입니다. 우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새로운 단계로 로마서가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로마서의 이 새로운 단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그것도 한번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늘 그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무너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무너질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늘 기초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돌아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그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로마서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이제 거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묵상 내용 속에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레위인이 첩과 함께 그리고 종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서 어두워져서 이제 잠시 머물러야 하는데 어디로 돌이켜야 될 것인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탈환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 시절에 가서야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정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아직도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돌이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로 돌이켜서 들어갈 것인가. 이제 돌이켜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쪽으로 돌이켜야 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돌이켜야 살 수 있는 길,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로 돌이키는 게 나을까요?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이켜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있는,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로 돌이켜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네,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죠. 어느 쪽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동족이 있는 베냐민의 기브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족이니까. 그런데 어느 쪽으로 돌이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벗어나 버린 민족,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는 돌이켜봐야 별 이득이 없을 겁니다. 사사기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냐면요, 돌이켜야 되는데 정말 어디로 돌이켜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살 길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기초로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어디로 돌이켜야 살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초가 어디일까요? 사사기 전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사사기 전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가 바로 사사기 바로 전입니다. 굉장히 괜찮았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전적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장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분명히 다른 삶을 걸어갈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 사사기와는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여호수아가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백성이 된다면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 나가는 놀라운 백성으로 서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며 인도해가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사사기 같은 역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서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지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요. 그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되어진 것인가? 결국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결국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가 구약의 신앙의 기초였다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돌아가는 것이 가야 될 본분이 될까요? 신앙의 기본이 될까요?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삶이 시작된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바로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주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얘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주가 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항상 신앙의 기초가 있고 기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이냐면요,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도 지금 회복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요, 예배와 증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증거 회복. 누구를 알아야 예배가 이루어질 것인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고백해야 예배자로 서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증거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 로마서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흔들리고 다툼이 가득 찰 때 결국 문제는 무엇이 무너졌느냐면요, 신앙의 기초와 근본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얘기로 가득 들어차 있겠죠.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고요,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분명히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를 바가 없지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교회가 문제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문제를 가지고 있죠. 문제를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엇이 무너졌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요,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7교회의 이야기 속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항상 7교회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누구를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100% 7교회 전체가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바로 시작이요, 나중이요,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이요,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아멘이시요, 그리고 순종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첫 절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마감이 되어질까요? 계시록은요, 매 교회마다 마지막은 항상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할 때 회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증거의 회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로 예배와 증거의 사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요, 그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인가요? 늘 동일하게 승리하며 걸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수시로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너질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이 신앙의 기초로 돌려 놓는 것이 바로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아직도 기승을 부려대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나요? 우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사단은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끊임없이 역사하며 우리 어찌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 무너질 때마다 거기에서 쓰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로마서를 본다면요,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을 것이라, 중심은 뭐가 있을 것이냐면요, 우리가 무너져 있다면, 로마 교회가 무너져 있다면 분명히 중심에는 무엇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인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길이 열려질 것이라, 그게 바로 중심에서 회복되어질 내용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서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보여줍니다. 구조를 보시면요, 자, 시작과 끝이 있고 중심으로 들어가는데요, 로마서의 서론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등장합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자, 1장 15절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하노라.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하노라.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가? 로마에 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가? 결론에 가면요, 이 복음이 로마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계속 확대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로마까지밖에는 복음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에 들어갈 거고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하지만 로마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부터 시작해서도 어디로 갈 거냐면요, 땅끝까지 가야 되겠죠. 서바나로 넘어가고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결론 부분을 보면요,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 복음이 로마를 넘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16장 25절 26절 핵심적인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모든 민족에게 그것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왜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세상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없이는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8절부터 2장 29절까지는요 세상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들어차 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죄로 가득 들어차서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데, 이 복음의 증거를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교회는 세상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헌데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살펴볼 때 로마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툼이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역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거의 역사, 증거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사명의 길로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기초를 회복하는 길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기초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와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 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 바로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요, 그 내용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를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누구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인가요? 중심에서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어디로 또 돌아가는 것이냐면요, 사도행전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복음의 기초가 잡혀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안에, 신앙적인 삶 안에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요, 뭔가 내 삶 속에 무너진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요, 복음서로 돌아가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나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미 보여주었죠. 이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2장에서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2장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들의 상태를 신랄하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바울이 지금 율법도 아무 의미가 없고 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로 적용시킨다면요,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요,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세례까지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로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특별히 구별되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만약에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 66권짜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있으면서 그리고 세례까지 받아서 결단까지 했으면서 그 정도로밖에 못 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3장 1, 2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자, 3장 1절, 유대인들이 하는 항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1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구약 시절에 이렇게 살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도대체 그럼 우리가 왜 할례를 받고 이렇게 살아온 거냐? 한번 대답해봐라. 따지는 중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다. 그래도 유대인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요? 범사에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독특한 점이다라고, 특별한 점이다라고, 나은 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특별히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주셨다와 맡겼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셨다와 맡겼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예, 역사도 잘해야 되고, 참 피곤하죠? 예,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다, 그리고 맡겼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셨다는? 그렇죠. 예, 이제 장로님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누구 거요? 주셨다는 내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건 우리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 어느 누구에게도 줄 필요 없는 우리만이 고유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것, 그게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특권의식을 완전히 잘라냅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맡겼다는 얘기는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뭘 하기 위해서 맡겼다는 얘기예요? 전하라고 맡긴 건가요? 아니면 너희들이 가지라고 맡겼다는 얘기인가요? 전하라고 맡긴 겁니다. 전하라고 맡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잘못 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 것만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특권의식이 가득 들어찹니다. 그 다음에 맡겼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권이 아니라 소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으로, 선민의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이 특별하고 우리만이 구원된 존재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주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처럼 여기고요, 정말 하잘것없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고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느냐면요,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것은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연료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라고,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특권의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선민의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뭘 하자는 얘기인가요? 말 그대로 전쟁을 하자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쓰레기 같은 것으로 취급해버리고요, 자신들의 특권의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특권의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뭐가 되냐면요, 자신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선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의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죄인이 아니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은 죄덩어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분명한 건 유대인들이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의인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봅니다.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의인이고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3장의 그 다음 부분입니다.
9절만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9절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선포했던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언했다는 얘기 뭐냐면요, 1장에서 이방인들도 죄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 있는 존재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2장에서 또 유대인들도, 율법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할례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 가운데 가득 들어차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건 이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선언했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생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죄인인지, 어느 정도 죄 가운데 있는지 그 다음 부분에서 또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까지요. 같이 읽으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의인이 된 거죠. 하지만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자, 시작을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어디부터요? 예, 입에서부터. 입은 어디에 달려있죠? 예, 머리에 달려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란 얘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로 가득 들어찼다는 얘기인가요? 죄덩어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벗어난 인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들어차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죄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우린 또다시 자랑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으며 어느 누구에게 큰 소리 칠 게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게 또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다 죄인인데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율법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분명히 궁금증이 있겠죠. 우리도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은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부분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의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이걸 이해하면요, 이제 나중에 로마서 7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거기 가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율법을 주신 의미 두 가지인데요, 바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의미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더 부연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이게 정말일까?
아니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의로운 삶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놓으시고요, 구원해 놓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거든요.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죄된 삶으로 세상 속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준 것이냐면요, 율법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은 무엇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냐면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더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못하느냐면요, 절대로 율법은 죄를 없애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2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래로 한계를 두셔서 바다가 넘치지 못하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뛰노나 바다가 파도가 뛰노나 그 모래를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율법이라는 얘기거든요.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다는 무슨 의미냐면요, 악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두어서 죄악이 더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자, 그게 바로 율법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 모래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파도가 넘어오는 것은 막아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가 되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모래는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할 수 없을까요? 모래는 바다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모래는 바다를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다가 넘어오는 것은 막아낼 수가 있지만, 막아서 원위치하게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바닷물을 없애지 못합니다. 즉 모래의 역할은 죄악을 없앨 수 있는 역할은 절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율법이 그대로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율법이 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율법은 어떨까요? 율법은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어떨까요? 율법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것만 보아도 무엇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냐면요,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늘어나죠. 왜 늘어날까요? 그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요, 자, 구약 성경 속에서도 율법은 늘어납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놓으시고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20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을 조금 풀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적용법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4장 정도입니다. 20장, 21, 22, 23 이렇게 4장 정도 이제 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 법은 완벽한 법전인가요? 아니면 기본법을 주신 건가요? 완벽한 법인가요? 기본법인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완벽한 법을, 완벽한 법전을 주시면 좋을까요? 아니면 기본법만 주시는 게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죠. 완벽한 법전을 주시는 게 좋을까요? 기본 법전만 주시는 게 좋을까요? 왜 그러시는 거죠? 자, 완벽한 법전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시내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21세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22세기, 23세기 계속 확장되어질 겁니다. 그럼 모든 시대를 다 통과할 수 있는 법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이 시대에 부동산법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완전한 법전을 주실 때 부동산법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정권들마다 이렇게 실패하는 일이 없을 터인데, 그 법을 안 주셔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자, 기본법만 주시고 완벽한 법전을 주시지 않으셨다. 만약에 완벽한 법전을 주셨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법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법까지, 거기에 성공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전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과 하늘이라도 그 법전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는 법전을 준다면요, 이 땅과 하늘이라도,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몇만 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통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통독 못합니다. 한번 한번 넘기는 것만으로도 일생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법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법만 주셨습니다. 이 기본법은 뭐냐면요, 바르게 적용해서 해석해서 나아간다면 어떠한 죄든지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여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자, 민수기 27장 갔더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슬로보앗의 5딸들이 있는데 갑자기 뭐에서 제외됐느냐면요, 가나안 땅의 상속에서 기업을 받는 것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서 딸들에게는 기업이 물려지지가 않거든요.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 주어지지 않은 법이냐면요, 시내산법에서는 주어지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5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건 좀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을 땐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여자 상속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딸만 있을 때 그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줄 수 있다, 땅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춰지지 않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누가 또 기겁을 할까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기겁을 할까요? 므낫세 지파의 장로님들, 남자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여인들이 땅을 상속받게 되면 만약에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남자에게로 시집가게 되면 희년이 되어도 그 땅은 므낫세 지파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주인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로 시집가도 그 다음에 그 지파로 계속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장로님들, 남자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또 누구에게 나가느냐면요, 모세에게 나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또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여인으로서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고요? 같은 지파 안에서 남자들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법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거든요. 이게 27장에 나타났다 36장에 또 그렇게 법이 또 확대되어지고요. 또 어떤 법도 만들어질까요? 이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 여인들이 땅도 갖고 싶고 시집도 다른 지파 남자가 더 마음에 들어서 다른 지파 남자에게 가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 기업을 반환해야 될 가장 가까운 친척이 2명이라고 얘기할 때, 2명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한 명에게 찾아가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어떤 딜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 곡식의 절반을 나에게 주면 너에게로, 제가 아니라 너에게로 이 땅을 넘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 또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리베이트를 받는 이 모든 것들 또 다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늘어난다는 얘기일까요? 이 법으로 뭐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법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법은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정부도, 지금 우리가 수많은 정부를 경험했잖아요. 정권을 경험했고, 그런데 어떤 정부도 어떤 정권도 다 이 정책에는 실패했습니다. 어떤 정책일까요? 부동산 정책에는 성공한 정권이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냐면요, 아무리 법을 확대해서 만들어내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되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럼 법은 무엇을 없앨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절대로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될 길이 있겠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죄성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죄성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죄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구밖에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법으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죄성은 주님이 아니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로 인해서 죄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무엇이 사라지는 삶이 된다는 얘기냐면요,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런 점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이방인들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서로 싸울 일이 없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이 이루어지니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서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이렇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럼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자신의 믿음이라든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기 때문에, 큰 소리치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로 가는 것이고요, 무너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멈춰서서 증거자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가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아무도 자랑할 데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할 때 오직 누구의 증인만이 되는 거냐면요, 우리 자신의 증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안에, 이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자랑할 것이 없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28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분리되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공동체에서 분열되어져 서로 다투며 서로 폄하하고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진 감사하는 역사, 그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직도 온전하게 한 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에 이르렀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 우리가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구의 인도를 받는 존재가 될까요?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누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늘어나게 될까요? 줄어들게 될까요? 율법이 완벽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오직 사랑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율법들은 거들떠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랑하며 걸어간다면요, 우린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 이미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바로 그 사랑으로 걸어가는 존재가 된다면 바로 그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딱 하나로 줄여졌습니다. 그 600가지가 넘던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들이요, 딱 하나로 줄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줄어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성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맺어지기 시작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서 맺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줄여가는 삶으로 완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바로 증거자의 삶을 회복해야 될 것인데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될 것인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진다라는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2022년에 회복을 기대하며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자로 그리고 또 증거자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